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그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이게 그 오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면 바알과 다투기 전에 여러분들 졸음과 다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찬양하고 나서 기도를 딱 시키고 나서야 강단에 올라서 딱 쳐다보면 저분들이 기도하시는 건가 짬나는 시간이라도 조금 더 눈을 붙이자는 건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졸음과 다투지 마시고 제발 바알과 다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흥의 시작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예배 개혁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소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소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꽃밭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소명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알아서 적들을 딱 물리치고 그냥 꽃밭이 쭉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배 개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슨 공예배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예배의 더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 산제물이 뭡니까? 그게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명자로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생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꼭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날마다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희생하는 대상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날마다 희생하는 대상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명예가 쉽게 얻어집니까? 뭔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출세하는 거 여러분 쉽게 얻어집니까? 뭔가 희생을 하면서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너희들이 희생하는 그 대상, 너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그 희생을 이제 나에게 할 수 없겠니? 여러분 그게 회개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나의 육신적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과 명예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가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풍요롭게 막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께 희생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 인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색의 전제는 우상에게 드려져야 될 걸 못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색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개혁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랬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번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라고. 그 희생이 뭐로 나타납니까? 내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계속 예배 가운데 설교 들으면서 계속 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우상이더라. 이것도 우상이더라. 이것도 우상이더라. 저도 사실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게 사실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하나 9개는 깨부쉈으니까 이거 하나만은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우리 사실 우리 속에 항상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렘 전쟁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자꾸 사울 왕처럼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도륙내겠습니다. 근데 제일 살지고 제일 잘생긴 이 황소만은 요거 하나 좀 빼주면 안 되나요? 제가 다 도륙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궁극적 목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기분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혹여나 이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우상만은 버리기 싫어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전쟁, 그 헤렘 전쟁이라 그랬죠. 헤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상,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도륙내기를 인색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우상 하나하나를 다 도륙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을 계속 들춰내죠. 계속 들춰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기분이 가끔 언짢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짢아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에게 있거든요. 그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도륙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주변을 개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 개혁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전에 한동안 DC 영화에서 DC 영화죠. DC 영화의 영화에서 이제 이 DC에 나오는 히어로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저스티스 리그의 저스티스 리그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된다.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소 타이틀이. 근데 슈퍼맨 혼자서 다 해요. 그래서 혼자서 한다요. 제가 사실은. 자, 근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서 얘기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슈퍼스타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되게 제가 흐뭇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전쟁이 이제 지금 팀워크라고 하는 게 맞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목회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목회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이게 움직여지지 않던 공동체가 이제 한 명씩 헌신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보면은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수련회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 그냥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일일이 뭐라고 다 지휘를 안 해도 알아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 맡은 포지션을 기가 막히게 해 나가면서 이 거룩한 전쟁이 수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혼자서 히어로가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가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모든 것은 성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하는 거 보면은 소수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들러리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모든 성도들이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헌신하며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점검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모습, 그렇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오늘 난예일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도 그 외부 이제 사람들이 새로 이제 전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나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정말 동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분명히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회가요 점점 색깔이 이상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가요 나중에는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내부 저항과 싸우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크면 클수록,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싸우기 바쁩니다. 그 안에서 다투기 바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 것을 신앙 고백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헌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 안에 끌어당겨서 거의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적은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바른 신앙 고백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 교회가 힘을 씁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젖은 나무는요 아무리 많아야 불붙지 않습니다. 근데 마른 나무는 몇 개만 있어도 큰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젖은 나무들로만 가득 채워놓고 왜 큰 불이 안 나냐, 왜 큰 불이 안 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큰 불이 안 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젖은 나무인데 무슨 놈의 불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이지,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의 이름이 아닌 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서 거기서 무슨 임재가 있고 거기에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부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몇십만 명 모였다, 부흥이 일어났다.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붙는 게 부흥이지, 아니 세상의 것에 젖을 대로 젖은 나무들 잔뜩 모아놓고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눈속임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 중심으로 모이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화라산처럼 불붙는 교회들이 많을 때에 이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개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바알의 당과 아세라의 이 목상을 파괴하는 다음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소명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은 우상을 회파시키는 것, 우상을 멸절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저항이 일어나게 됐느냐를 이제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상 숭배자들도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자고 딱 일어났더니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마무시한 바알의 그 제단이 어느 정도로 컸다고요? 한 7, 8m 정도 이렇게 굉장히 컸다 그랬죠. 그게 자고 일어나서 또 숭배하려고 새벽에 와서 숭배하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박살을 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에 숭배하기 위해서 언제 왔다고요? 아침에 일찍 왔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숭배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게으르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안 내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저는 원래 열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가장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을 내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그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남한테 수도 없이 지적을 받으면서도 못 고치고 게으른데,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지 다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야, 저 사람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었나?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우상 숭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스스로 지혜를 짜내고 스스로 일을 찾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자발적으로 일을 찾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할 때 보면은 상당수의 많은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시키는 것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시키는 거 이상하는 건 어떤 면에서 약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그날 출근을 해? 내가 원래 그날 출근하는 건 원래 계약이 없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일을 찾아가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막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뭐 다른 개발을 한다고 뭐 열심히 뭐 찾아다니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희생하는 데는 인색한데,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고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신이죠. 그 사람의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뀌면,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말씀, 우리 지체라고 얘기할 때, 잠깐만요. 콧소리 좀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났어야 되는데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생을 하게 되면 뭔가 엄청난 기질의 전반적인 모든 게 다 바뀌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교도들의 책을 가만히 보면은요, 중생을 어떻게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냐면, 중생이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기질도 바뀌고, 중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뭐 없던 게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생했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를 막 기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중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 그러죠. 옛날에 그것과 관련된 그 좋은 동화 같은 게 하나 있었는 게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큰바위 얼굴. 날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소년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큰바위 얼굴이 되죠. 머리가 커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쪽에 열심이 생기고 거기에 집중력이 생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니까 점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이 점점 내 것이 되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탁월함, 이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달라졌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일관성에서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계속 묵상해야만 합니다. 단회적이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됐는가. 그래서 제가 소위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매쟁이라고요. 거룩한 중매쟁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중매해 주는 거예요. 계속 중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죠?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유형에서의 중매쟁이들이 있거든요. 소위 철학자들이 일종의 중매쟁이거든요. 니체를 사랑하도록 중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계속 심어주고 니체의 사고와 니체의 삶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러면 니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 시체가 되죠. 네. 왜냐하면 니체주의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게 자살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니체의 삶에 그대로 동참하게 돼요. 이게 사고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사고를 내가 탑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을 또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르크스를 사랑하고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삶의 운명 같은 것들이 마치 마르크스의 그 오류와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가면서 그 비극에 그대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때 예를 들어서 뭐 해밍웨이라든지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들, 실존주의자들 책 되게 많이 보면서 거기에 미쳐 돌아가는 애들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처럼 인생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삶을 보면 죄다 혁명에 동참하면서 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날리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닮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 고난에, 그래서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고난은 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마르크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당했던 그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살다 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만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된 삶을 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그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박혔던 말씀 같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제가 목회 개척 시작하면서 맨날 입만 열면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확산시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라는 양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복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복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딜 가든지 죽도 밥도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제가 자꾸 이게 부교육자들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으면 죄송하긴 한데, 전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전사님은 그 교회 오나 안 오나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사님이 새로 부임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전도사님들이 보면은요, 부임해 왔어도 그냥 비포와 애프터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은 약간 좀 나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 나가거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람이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해 갔으면 그 교회에 크든 작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건 전도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담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3,000명이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삭개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삭개오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냥 종교인으로 멈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의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소금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요즘에야 소금이 흔해가지고서 별로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요즘에 빛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인공에서 찍으면 완전히 대나처럼 밝은 곳이 이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빛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밤에는 이제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우린 칠흑같이 어둡다는 걸 개념을 못 잡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다 가로등이 다 있고 전기가 아주 흔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공감되시는 분은 저하고 연령대 비슷한 분이신데, 가까다 전기 끊어져 가지고서 막 그러던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기가 수시로 끊어졌댔어요. 수시로. 근데 요즘에는 전기 끊어지는 게 있다는 게 별로 이렇게 감을 못 잡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는요, 빛이 굉장히 흔치 않았습니다. 밤에. 그리고 소금도 흔치 않았어요. 소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소금은 옛날에 화폐 단위로 쓰였던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스에서는 화폐 단위가 뭐였냐면 황소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사실은 화폐 단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소금이거든요. 소금으로 임금을 줬다고 했 정도니까, 그 정도로 소금이 귀한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하면, 너희는 세상의 스마트폰이라 그랬지, 좀 와닿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가 거기서 나가게 되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없어졌으면 좋은 존재입니까?
그냥 간단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인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지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지 뭐 그 정도만 봐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한 반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쓰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참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구별하는 그냥 선명한 시금석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거짓된 일꾼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억지로 시켜서 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섬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높은 수준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시편인가요? 나오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안 되던데요.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 안 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힘든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바알을 때려 부셨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더니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부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쪽을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아니면 우상을 더 사랑했는가가 여기서 딱 드러나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들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여호와 섬긴다고 하는 같은 동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언제부터 이렇게 화를 잘 냈습니까? 언제부터 자기 신상 깨부순다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에 관해서는 한 번도 화를 안 냈던 인간들이 자기네 아세라상, 자기네 바알상을 깨뜨리니까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 사실은 친척이거든요. 친인척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모든 게 친인척 관계거든요. 근데 자기는 우상 깨뜨렸다고 뭐예요? 저놈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놈인지 데려와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격제 생활하면서도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우상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우상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다 썩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사람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포기하고 들어온 것이 교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우상 들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어떤 거죠? 옛날식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바알상, 어떤 사람은 아세라상, 어떤 사람은 뭐 제우스상, 어떤 사람은 포세이돈상, 그런 우상을 다 들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 받아서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식이 이제 똑바른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 개혁해야 되겠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서 우상을 까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깨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제껏 그렇게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 이제껏 그렇게 모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뭐 위아더 월드 외치던 그런 인간들이 갑자기 다 들고 일어나서 담임 목사 내쫓자라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냐면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은퇴할 연령대가 돼서 신기하게 지금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이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받고 있는데, 후임 목사님을 청빙 받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우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 제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죠. 더 정확한 그 원문의 번역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지 말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아세라, 무슨 산, 무슨 신상을 다 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1계명을 정통으로 그냥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우상을 깨부수는 것. 나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좀 차갑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나는 이 교회는 내 취향에 안 맞아서 난 별로 같아요. 그럼 가세요. 안 말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우상을 버리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 가지고 가는 곳이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천당 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에큐메니칼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대형교회가 WCC, WEA, 그 로잔 같은 것들이 그렇게 관대한지 아십니까? 이미 교회 안이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뭐 종교 통합만 해야지 무슨 이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만몬의 우상, 쾌락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행복의 우상,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숭배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에 관해서, 그래서 예배를 딱 들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교회가요 그냥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싸움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요. 왜요? 내 우상을 건드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내 자존심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뭐 자기의 명예이기도 하죠. 하여간 다양한 유형의 우상을 다 안고 있는데 우상을 하나씩 깨뜨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강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정 안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상 숭배자면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 해서 뭐 불교 신자나 무슨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세한 부분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히냐고요? 우선순위에서 부딪혀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하자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 미묘한 부딪힘 때문에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부딪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섬기지 너희들 우상 숭배하니까 회개하라가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본질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성도들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는 경향성이 뭐냐면 저도 기도한다고요. 저도 예배 드린다고요. 저도 섬긴다고요. 저도 봉사한다고요.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냐 여기서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계속 부딪힌 게 뭐냐면 김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죠. 나는 예배를 그따위로 하는 게 싫다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위선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좀 제대로 믿어봅시다. 좀. 네. 어차피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지. 뭘 그 대충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옛날에 검도할 때도 검도를 하는데 비싼 검도비 들여가면서 대충 하는 거 보면은 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제 그런 거죠. 뭐 우리 엄마가 억지로 가게 해서 억지로 하게 했던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그것과 관계없이 왔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게 장땡이잖아요. 장땡이란 말 별로 전문 용어인데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억지로 왔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사고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가 뭐 예수 믿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가까운 하도 이렇게 집중 안 하고 그러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화내면 안 되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항상 불안한 게 또 화낼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거든요. 야 어차피 좋든 싫든 니네들 여기 와서 앉았으면 야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한번 들어봐. 그냥 귀담아 들어봐야지 자식들아 왜 좋니? 제가 막 그러거든요. 학교 채플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분위기 싸게 만들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억지로든 뭐 타이든 뭐 자의든 와서 일단 앉았으면 귀담아 들어보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이제 뭐 누가 성당에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히 들어봐요. 무슨 소리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냥 거기서 졸고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자세히 들어보는 거죠. 뭐 들을 게 있나 없나. 어디에 가든지.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요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인생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조차도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그런 거에 그 감각 없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도원의 행동을 봅시다. 기도 행동은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이 땅의 거민에 다는 헐라고 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한 것뿐입니다. 기도원이 엉뚱한 짓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초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면 이 땅 거민에 다는 헐라라고 했는데 이거 헐라고 얘기한 대로 순종한 건데 누가 화를 내요? 같은 히브리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할 것도 없는 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면 누가 화를 내요? 교인들이 화를 내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했어야 했던 일을 안 하는 걸 이제라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한테 화가 날 일이라는 게 웃기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 영광 훼손됐다고 이렇게 화낸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화난 적 있었나요?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원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곳곳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해도 사람들이 화 하나 안 내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냐 뭐하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어쨌다고 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가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같이 막 우르 그냥 에이 또 가나보다 하면서 그냥 움직이긴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곳곳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니 애통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과연 그거에 대한 분노, 애통함, 가슴침 얼마나 있나요?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보면 그냥 뭐 관계없이 표정이 그런 거 보면 속 터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왜 반감을 샀나? 그들이 왜 화를 냈는가?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여호와의 단을 세운 것 때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산의 단을 헐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죠. 아니 여호와의 단을 세웠으면 됐지. 왜 우상은 왜 허물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해서 반감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을 허물자고 하면 그때서 또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예배 많은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예배 많습니까? 새벽기도 세계에서 정말 이게 진짜 목사님들이요 코피 터질 정도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는 게 일주일에 새벽기도 7번, 뭐 한 번은 뭐 애교를 한번 빠주는 교회도 있죠. 뭐 주일날 같은 경우에 6번을 칩시다. 6번에다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뭐 다 하게 되면은 10번 거기다 신방 설교하게 되죠. 거기다 어쩌다 한 번씩 또 뭐 장례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 하게 되면 또 설교하죠. 무조건 예배를 많이 해야 좋은 줄 알아요. 개업하면 개업 예배 해달라 그러죠. 또 장례 예배도 뭐 한두 번입니까? 우리나라는 또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의 퀄리티는 어땠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No problem. 근데 뭐가 문제죠? 근데 왜 우상은 건드려? 내 우상은 왜 건드리냐고. 근데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방 가지고 그 가정에 있는 우상 깨부듯이 설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원수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될 것 아니야. 왜 우리가 중요하게는 명예, 감정, 시간, 자존심, 물질 희생시키라고 강요합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나와서 때 되면 헌금하고 내가 출석하고 봉사하겠다니까요. 근데 내 우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암묵적인 합의 아닌가요? 그렇죠? 나는 너희들의 우상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헌금만 잘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소명이라고 했을 때 이 소명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우상과 싸우는 겁니다. 이 우상과 싸우는 걸 먼저 돌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적들과 싸우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 큰 변화와 영향력을 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저는 자체 내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싸움. 제가 단독목회하면서 한 20년 동안을 진짜 시달리면서 싸우다가 이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는 일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진짜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입니다. 이제껏 여러분 한 15년, 18년 정도는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동안 그 항상 연례 행사처럼 교회가 항상 풍비박산 났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풍비박산 났다가 다시 세워졌다를 거의 연례 행사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스펙터클 했겠죠, 우리 교회가.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막 평안한 교회인가 보구나. 이렇게 목회하면 다 이렇게 되나 보구나. 여러분 팀 모임 하나 세대로 만들어지는데 그 팀 모임을 자기 마음대로 해자. 팀 모임을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수직으로 사람 숫자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어린 청년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이렇게 연령을 다 수직으로 제가 나눠서 했거든요. 이거 정착시키는데 10년 걸렸어요. 또래끼리 모이는 우상 존중해 달라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과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더 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끼리 이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존중해 줬으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아마 1000명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은 교회를 박살내는 사람들일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는 우상과 싸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가정의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이 가는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큰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 사사기에서 이제 우리는 거의 그 시점, 이 시점보다 좀 다음 시점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드온이 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서 기드온 저놈을 죽이자 막 다들 난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를 기드온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1절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요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갑자기 그 위기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건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작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기드온 혼자서 이 문제를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동력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요아스를 예비해 놓고 요아스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으로 완전히 압도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단단하게 서는 건 한 목사의 슈퍼스타식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쓰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 영광을 사실 제가 좀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많이 들어서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우리 지체들이 같이 헌신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우상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명씩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고 정말 진리가 좋아서 오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한 두 가지의 요건은 항상 그 목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싸우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으로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이 이 감싸지고 또 치료받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넘쳐야 되고 그리고 헌신이 넘쳐야만 합니다. 소수만 누군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합력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말 그대로 안식처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안식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앙 고백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의 신앙 고백에서 이게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자꾸 속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더 거룩해지는 업그레이드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자꾸 다운그레이드 되게 되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 돼갑니다. 서서히. 그 부분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경험을 했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물론 교회는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변화받아야 되고 치유되어야 되니까 일단 수용하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는데 굳이 등록하고 싶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사도신경 고백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먼저 번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케이, 나가라. 냉정히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지 여기가 친교 모임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됐을 경우에 친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복의 교회가 너무 엄격하다. 회복의 교회가 좀 율법주의적인 것 같다. 그 율법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소리에서 제가 좀 한심한데 좀 공부나 하고서 좀 그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정확히 알고서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는 또 신학적으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친교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요 피와 식별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되면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도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이 또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지 더 거룩하게, 더 어떻게 하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 공동체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뭐냐 하면
바알과 싸우는 사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과 타협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는가? 우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을 다 허용해 줬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여룻바알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룻바알이 아니라 바알과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중병 상태에 빠진 거죠. 똑같은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 우상과 싸우는 여룻바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항상 무장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에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잘못되니까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그토록 엄격하게 자녀들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등한시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 바알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 중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으로 같이 등록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얘네들은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우상 숭배자가 됐을 경우에 내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내부에서 썩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그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 싸우는 아이들로 키워야만 합니다. 교회의 거룩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과 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이 유지되어야만 비로소 그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데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그 자체 내 자기 민족 안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미디안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회복의 교회가 장차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그 미래의 싸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며 우리 회복의 교회가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여룻바알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이 일관성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드온이 이 우상과 싸우고 났을 때에 300명의 용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회복의 교회가 끊임없이 우상과 싸움으로 300명의 그 용사들 못지않은 거룩한 용사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